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이러한 어떠한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신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모와 수치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분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수많은 그러한 질고와 고통, 그리고 모욕과 멸시, 그리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우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정하면서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참 저도 하루아침에 어느 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자란 저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도록 하셨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 잘 이해는 안 돼도 예수님 잘 알지는 못해도 만난 특별한 경험은 없어도 복음이 좋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니려고 그랬어요. 근데 환경에 부딪히니까 제가 서울로 가면서 이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그렇게 객지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몇 번 다닌 교회가 그립지 내가 항상 학교 생활하면서 종교란에 썼던 불교 여기에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면 교회로 가야 될 텐데 교회를 어떻게 해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나, 예배 시간도 모르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고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객지 생활하면서 영적 공고와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영혼의 목마름이 없었다면 예수님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힘으로 삼고 의지로 삼고 명예로 삼고 자부심과 긍지로 삼았던 우리 친정아버지. 우리 친정아버지가 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어요. 53세. 제가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는지 저는 진짜 그게 하늘이 무너지는 의미가 뭔지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 친정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 죽음이 저를 너무나 슬프고 병들고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누가 교회 가자고 제 손을 잡아주거나 교회로 이끌어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저승사자가 저를 데리러 온 그 죽음을 체험하는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제가 시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한 열흘 뒤에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고 못 갔는데 열흘 뒤에 다시 인류의 지구의 종말이 오는 엄청난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 나가면 난 죽겠구나.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를 중단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아까 오셨던 분이 그냥 평안해 보이시고 어려움이 없어 보이시고 막 그렇게 보이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금심이 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아멘. 뭐가 안 힘들고 뭐가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어려운 건 문제가 아니고 힘든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었죠. 제가 잘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플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아프다고 젖혀놓거나 실패했다고 버리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건강하길 바라시고 살길 바라시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심정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죽을 뻔도 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실패했지만 다시 서게 하시고,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용기를 믿음에 주시기 때문에 힘내서 다시 이기고 극복하다 보니 정말 이렇게 웬만한 작은 일에는 작은 일도 아닌 것처럼 여유가 생기고 그러한 넉넉함이 생겨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여유 있어 보이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힘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도 저기서 뒤로 자빠져서 돌에 부딪혀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일하다가. 근데 누가 내가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이렇게 나가면 누가 그렇게 뒤로 자빠질 정도로 일을 하는지 어찌 알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봐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너무 신기한 게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 잠깐 하셨을 때 내가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기도가 될 때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맨날 일만 했어요. 특히 저 밖에 나가서 막 삽질하고 일을 했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또랑을 파서 물 내려가게 물골을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뭐 누가 안 봐도 상관없어요. 볼까봐 무서워요. 막 땀이 줄줄 나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냥 뭐가 갖춰져서 예수님을 막 고상하게 제 소원대로 고상하게 그렇게 믿었으면 세상에 제가 이런 일을 돈 준다고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저를 이거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뒤에 많은 그런 기도응답과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옷 입고 고상하게 기품 있게 그렇게 다니면서 거룩거룩 했을 거예요. 아마 뭐 울고 기도하고 이런 건 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눈물도 보이면 안 돼. 약한 것은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허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약하면서도. 그리고 또 눈물 흘리는 것은 내가 약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니 나는 강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 눈물은 안 되지. 이러면서 자존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그 많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다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가다가 또 실패하면 다시 하게 해주시고 또 가다가 또 약하면 강하게 은혜 주시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고 또 지금도 데려고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그래서 제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장로님이 고난을 겪고 제가 고난을 겪을 때 앞으로 향방을 마귀는 두렵게 하고 현실은 막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더 하나님만 꼭 붙잡고 그럴 때 참믿음을 지키면서 우직하게 고난을 능히 참고 인내하면서 잘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유일하신 정말 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내가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일은 하지 않고 더 저런 본질적인 일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다 소중하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땀을 흘려 보았어요. 제가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까지 땀 흘리면서 무슨 허세 부리고 생색내고 할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지덕지 할 뿐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성도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 그리고 그 은혜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나는 내 종이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시켜주시는 일을 그렇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받들으니까 나는 종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이죠. 주님은 주인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서 일하니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또 아름답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교회를 예배드리느라 같이 오고 또한 잠시 왔다 가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좋다, 깨끗하다, 예쁘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었더니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땀 흘릴 때 중얼중얼 하면서 이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참 응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 또한 위기를 만났을 때가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마귀는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 믿음 생활에 그냥 이 병들고 포기하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그 틈을 봅니다. 그 틈을 보지만 주님은 그때 기회로 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고 현상을 잘 분별하고 본질을 잘 붙잡는 지혜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은 어떤 때요? 말세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이 로마서에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약하게 돌아가는구나. 급하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보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것에 더 열심 내야 되겠어요? 믿음 생활 열심, 기도 생활 열심 내야죠. 아멘. 그리고 또 현상을 잘 분별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원치 않는 현상을 만났으면 여러분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이 죄에 대한 대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주시는 연단의 기간인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는 그러한 현상인가?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잘못 아는 것도 이 조상들이 죄 지은 것이 나에게 축복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것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우상장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데라가 우상 장수했는데 여러분 그 우상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하지만 데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신 셋 계열이에요. 셋 계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 명맥을 이렇게 유전을 타고 이어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그런 흔적이 어디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은 순간 나의 모든 것은 이제 약속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이 말씀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일생 동안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브라함의 후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구원의 그 대속의 은혜는 이처럼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러한 이 스펙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어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세 제자입니다. 3명의 제자. 그래서 어디나 특별히 예수님이 다 데리고 간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9시 시간에 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던 중에 베드로가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구걸하려고 앉아 있어요. 나면서부터 그렇게 못 걷고 구걸하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또 구걸하려고 그들을 쳐다봅니다. 뭘 좀 주려나 그러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10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그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멘.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구원자 이름이에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이 안진뱅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 미가서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 부근 나사렛 동네 이런 데 가버나움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귀신 쫓고 치유하시고 이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특별계층, 지도층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산동네, 촌동네 그 조그만 동네에서 온 예수가 뭐가 대단하다고. 하는 일을 보면 비범하지. 근데 범상치 않지만 예수는 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처럼 나사렛은 작은 동네, 별 볼 일이 없는 그냥 조그만 시골 동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동네가 예수님을 받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받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가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 고난,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 주셨으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 주셨고 너희가 능력이 입혀지면 내 증인이 될 거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실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셔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선교해서 예수님 제자 만들라고 말씀을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신 말씀의 약속은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있겠다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바로 말씀을 전파하면서 성령으로 증인되라고 그렇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구원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이요 천국이요 영생이다 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곳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도 지나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습관이 있어서 베드로가 누군지 요한이 누군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돈을 얼마나 줄까? 금을 줄까? 은을 줄까? 돈을 얼마나 줄까?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러고 처량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면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 소리 듣고 일어나라고 하니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복음은 돈만 가지고 금이나 은 가지고 전하고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세 있게 사용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 있는 하나님 아들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권한을 주셨으니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누군가가 카드 한 장을 주면서 마음껏 써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면서 잘 쓰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카드의 위력이 뭐 그냥 다 끝난 카드 말고 진짜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이 재력 있는 카드라면 마음껏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주면은 못 쓰고 그냥 놓아두면 얼마나 딱한 존재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누가 주겠어요? 막 마음껏 쓰라고. 근데 그런 거 공껏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이니 우리는 묵혀두지 말고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을 주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권세지도 알지 못하고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없는 무기력한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신분을 확증해주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것을 사용하여서 누가 뭐래도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을 전하는데,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어느 때라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전하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름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내야죠. 주님의 증인이 돼야죠.
그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도 증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약하거나 이 성령 충만 못하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꼭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그때 전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 사용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시시각각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을 사용하여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위기나 어려움이나 또한 이 고통이 올 때에 마음의 무거움이 올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어느 때는 외로울 때도 있죠.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내 문제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이 급급해서 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한 이 불쌍한 사람, 정말 일생 동안 이렇게 구걸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사람이지만 그를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셨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치유를 체험하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동기가 되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치유를 체험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 이적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을 주는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건강해서 주를 높이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서 내 고통, 내 문제, 내 신음 하나님은 아시려나 이러면서 막연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쌍한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놀라우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알고 그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 있는 만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돈 5만 원짜리가 지폐 중에서 제일 크잖아요. 만 원짜리 지폐, 5만 원짜리 지폐, 그것은 잘 구분하죠. 그리고 만 원짜리에게서는 만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5만 원짜리는 5만 원 가치의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아멘. 그런 이 돈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단서를 먼저 말하죠. 너 나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돈 줄까 바라보지 마라. 나 돈 없다. 그러나 돈하고 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준다. 그랬을 때 한 번 딸랑 돈 주고 불쌍하게 동정해서 돈 주고 말았으면 그 사람은 구걸해서 그것만큼 받았을 텐데, 여러분, 이 자기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비참함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는 해결받은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찬미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정말 날 고쳐주셨다고 뛰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 이 교회도 어서 속히 어린이들이 와서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노인 권사님들도 걔들이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보고 아유 참 젊을 때다 좋을 때다 이러고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 찬양하다가 덩달아 정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이런 기쁨과 건강과 은혜가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혹시 뭐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좀 돈이 생길까? 아니면 누가 좀 이런 걸 채워줄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구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처량하게 지내지나 않는지 우리 각자 여러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혹여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이것으로 만족할까? 저것으로 만족할까? 누가 좀 나를 좀 힘든 것을 모면하게 해줄까? 이런 것을 찾으면 여러분 이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것입니다. 처량한 것입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남이 안 보일 때 이거 좀 이렇게 됐으면 좋으련만 그러면서 어떤 때는 어디서 이렇게 좀 이런 게 생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인데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하는 게 답이구나. 그게 최선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해이해질 때가 있어요. 방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슬금슬금 이렇게 내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면은 또 내가 정신 맞거나 까먹었거나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서 무장하고 더 간절하게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실하게 절박하게 절절하게 기도하면 그때 믿음이 회복되면서 은혜가 회복되면서 기쁨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더욱 고맙고 감사하면서 기도가 그때 더 잘 됩니다. 아멘.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고 또 아픔이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고 그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그때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축복도 오지요. 또한 하나님의 평소에 했던 그 기도 응답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잘 이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세요. 그리고 실수 안 하세요.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 영원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정말 사용치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해서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 믿음은 현실이 돈 있고 잘 살고 이게 믿음의 부자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충만한 것이 그리고 주님의 더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의 부자고 믿음의 알곡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희석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의 이름에 기도 응답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 치료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이 18절에도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적, 증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쫓겨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쫓겨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도록 마귀 사탄 귀신의 이 흑암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갑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저주스럽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이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한히 기도하여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여서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복음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한 기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그 전도의 기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나 또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아파서 그 모습을 볼 때 괴로운 그런 심정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은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또 현상에 낙심하지 말고 잘 분별하여서 내가 잘못해서 오는 현상이라면 회개하여서 고침받고 자유하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후에 주님이 상급 주시겠지.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해서 믿음을 더 가지고 더 믿음 생활 잘하리라 이렇게 나가면 우리 주님이 축복도 주시고 이후에 상급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면서 갈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나도 살고 건강하고 남도 살리면서 능력받고 축복받고 쓰임받아
이후에 주님 만날 때 부끄럼 당치 않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상급까지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